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를 펴놓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이 읽다 보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랫동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가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중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백성을 다 가리켜서 군대, 나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군대라고 하셨을까? 이게 좀 감이 정확히 안 잡혔어요. 저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군대로 표현된 것은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적으로도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들이 모이면 그게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8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군대라 그랬죠.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즉 이 날은 무교절이죠.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군대로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데리고 나왔으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무교절을 지켜라. 데리고 나왔다는 것, 즉 세상 나라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먹는 여기 말씀하신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빵이죠. 그래서
마귀 세상에서 나온 군사들, 군인들, 이들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마귀가. 이집트 땅에 국가적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장자의 죽음 사건을 재빨리 수습을 하고 그리고 즉시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이들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은 수백만 명의 노예를 삼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수백만 명의 노예가 그 나라에 있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던 이집트가 순식간에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 짓고 벽돌도 만들고 모든 일을 이집트 사람들이 해야 할 테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놀고 먹었는데 사람은 높여서는 살아도 낮추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홍해 쪽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니들은 도가내든 쥐다. 홍해로 갔으니까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바다에 막혀서. 니들은 우리한테 이제 붙잡혔다. 이러고서 쾌재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막혔죠. 이게 도대체 뒤를 돌아보니까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대들, 그것도 최정예 부대가 병거가 600대, 그리고 모든 군인과 병거가 총동원이 돼서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이 정도로 10번에 걸친 큰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졌겠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에 이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불신앙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거기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놈들은 해도 너무하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고 하면 절대로 난 흔들리지 않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만 돌아보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믿음이 없는 나쁜 놈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늘 기도할 때도 그러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반성하면서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날마다 늘 그냥 그 상태에서 답보하는 거예요. 소위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자,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한 믿음의 말을 듣고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우성 치지 말고 이제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한 말을.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모세가 고백한 대로 주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할지어다 그랬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그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15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멘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즉시로 불신앙에 빠지는가? 그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속에서 이집트 풍속대로 살아왔습니다. 거의 뭐 이집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층민이죠. 노예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태어날 때부터 종놈으로, 상놈으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사고 방식이나 모든 게 다 완전히 이집트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풍습, 세상 교육받고 세상 사고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워낙에 그런 속에서 쩔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당시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겉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내 아들이고 나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부라고 부인이라고 우리가 그분의 부인이 됐어요? 신부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 있는 거 보시고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불신앙에 여전히 절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야, 어떻게 너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만 그렇게 편애하시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간증거리 생기고 교회들은 여전히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편애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어쩌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세상 사람들보다 없고요. 머리도 팽팽 돌아가지 않고요. 약간 어리버리해가지고 욕먹고 당하기는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더 상황 판단을 더 잘해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냐?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육로로 가지 않고 그 북쪽으로 가면 육로로 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글로 안 가고 더 먼 길로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홍해는 뭡니까?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 장차 신약 성도들도 이런 방식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겠다는 예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거를 예식으로 보여준 게 오늘 우리에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침례 혹은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약식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아니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냇가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냇가로 가서 실제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렇게 침례를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식 자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침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침례나 세례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 홍해 바다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세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세가 목사의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자, 한 군데 더,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이게 세례죠. 이게 구약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구절을 보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까 말씀드렸죠. 육로가 아닌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즉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통과하겠죠.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거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막고 있구나. 우리가 통과하려고 하면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돌아설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큰 두 가지 다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14장 18절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인데 왜 홍해 쪽으로 그들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블레셋 쪽으로 안 보냈고, 두 번째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홍해 쪽으로 보내셨냐?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왜 죽여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홍해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이 죽어야 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와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집트에는 제일 큰 강이 하나 있었죠. 무슨 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이 유유히 흘렀고 그것이 이집트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저수지도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강은 일단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대면은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봤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다 그랬어요. 이집트 땅하고.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여기 거기는 이집트 땅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발로 물을 대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즉 평지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얼마나 농사짓기 힘들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비가 내려오면은 이집트 땅처럼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수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물을 흡수해버려.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긴 뭐가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 농사 짓기도 힘든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보내십니까? 가나안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저수지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두고 쓸 수도 없고, 큰 강이 흘러서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는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물이 필요하면 비를 계속 보내주셔야 돼. 물이 필요 없으면 비를 안 보내시고,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보내시고, 이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적당하게 비를 주셔야만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땅. 그러면 여기서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농사가 안 돼요. 비를 안 보내주시면. 그리고 비가 필요 없을 때도 비가 막 와보세요. 홍수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이거 한마디로 뭐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른 비는 뭐냐 하면은 10월, 11월 달에 오는 가을비입니다. 여름에 건기거든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첫 번 비, 이게 이른 비입니다. 그때 내리는 첫째 비입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 이 땅이 딱딱해져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요거는 그 다음 해 3월, 4월에 오는 봄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거든요. 겨울을 지나면서 우기인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추수기,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기 때 내리는 비 마지막으로 오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결실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가장 좋게. 그 양이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을 만큼 보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사고방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집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부 사는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홍해 바다를 통과시키시면서 죽이신 거예요. 너 과거에 갖지 않고 모든 것 다 죽여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집트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 바로 이겁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무교절에 죄가 없다는 의미로 뭐를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홍해 가운데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살아나왔죠?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들어갔다 나와서 살았는데 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나오지 못하고 다 거기서 몰살당했습니까? 뭐가 달랐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 겁니다. 세상, 이집트, 이거는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게 홍해 사건이라고요. 자,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리고서 다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아니잖아. 죽은 적 없잖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 그럼? 우린 그럼 아니네.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안 죽었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는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농사 다 망치고 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하고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이 한 주간 진행되고 바로 또 그 다음날 초실절이 있는 거. 전부 이 세 절기가 딱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루 간격으로. 첫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시작되고 그 다음날 초실절. 이렇게 3일 동안 연거푸 이게 계속이 되거든요. 왜 이 절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죄의 제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 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내면서 죄가 제거되고요. 그 다음날 초실절은 뭐를 의미하죠?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부활.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 초실절 맞이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연거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한 죽음, 죄의 제거, 부활. 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나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 죽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불 속에서 영원토록 비명 지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죠.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 좀 모아서 여행이나 띵까띵까 다니면서 살 거야? 그거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렇게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여러 해 전에 Die Broke라는 책이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Die Broke, die는 죽는다는 말, broke, 다 깨버린다. 브레이크의 과거죠. Die Broke. 다 깨고 죽어라.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어라. 뭐 그렇게 이제 다 이게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명령형이죠. 다 쓰고 죽어라.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70세였던 그 스티브 폴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야지. 그래서 이 폴렌은 멋진 노년을 준비하는 비법 4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4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다 쓰고 죽어라.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가지고 여생을 충분히 즐기고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라. 바로 이게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혹시 요즘 신세대는 동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다 쓰고 죽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 쓰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네가 가진 거 다 써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 생각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돈 쓰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쓰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 바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모든 가진 것, 내 모든 에너지, 힘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죽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허무주의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한 번밖에 없어 이 기회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돈과 정열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에 헌신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정말 모든 것, 주신 것 가지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놀라운 상급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생명배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